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쯤이었습니다. 공생애 기간 주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생애 이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목수가 누굽니까? 그 목수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 가족이 총 최소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대 후반부터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목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수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2024년 6월과 7월, 이제 5월이죠 지금. 6월과 7월 우리 교회 3층 본당과 1층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주 유심히 보았습니다. 특히 이 본당을 공사할 때는 많은 시간을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한 건 아니고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때론 목수분들이 교회의 의도와 다르게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했는데 막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그걸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공사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저는 목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목수가 3가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목수가 창조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무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없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2번째, 목수가 일종의 예술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간을 만들 때 아름답게 미적 감각을 살려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공간이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요소가 담기지 않습니까? 네. 교회 예배당 오시는 분들마다 예배당이 이쁘다 그럽니다. 뭐 별거 없는데 이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름다움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3번째, 목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은 목수들이 만든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 이 예배당, 일하시는 사무실 다 목수들이 만든 겁니다.
짐승은 산이나 들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집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집 밖에 살면 못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어떤 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목수라는 직업은 창조의 일과 예술적 감각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하필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농사를 목동도 할 수 있고, 근데 목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얻은 대답은 그 일이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많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이 공간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십니다.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어디 외출했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입구를 탁 들어올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 입구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 한국 철도고등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오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팝나무가 꽃이 폈는데 요즘 지고 있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그 우주, 은하, 그리고 성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적 감각의 근원이시며 그게 다 나온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목수뿐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대부분의 직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점. 그 음식점을 하시는 분, 그게 창조의 일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집에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차렸는데 이쁘게 차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수집에 갔는데 꾸미가 보기 좋게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술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직업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세 가지 다가 없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두 가지는 꼭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은 일을 해도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정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직업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정신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수로 사시다가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우리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일종의 이사를 하셨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있을까요? 고향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해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지도를 보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가버나움, 나사렛 보입니까? 호수 옆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40km입니다. 우리 영주에서 안동까지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꽤 멀리 이사를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주님은 왜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향 나사렛이 주님 사역의 본거지로, 본부로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적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향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주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신 겁니다.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어디에서 가르치셨을까요? 가로, 저긴 없지만 회당에서 가르친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 신대원 94기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25년이 지나가지고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 모교 방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25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대원 1학년 때 1998년입니다. 한 동기생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졸업여행으로 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1학년이었는데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물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 교회에다 교육전수하니까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한 주 빠져야 되잖아요. 보통 2주간 가기 때문에. 허락 안 해주면 못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허락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매월. 그때 교육전사 사례가 50, 60, 7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10만 원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IMF 직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은행 금리가 17%였습니다. 남들은 IMF를 어려운 우리는 조금 유익을 받습니다. 그때 3학년 때 목사님들, 아니 우리 그때 다 전도사였는데 동기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부부 동반으로 해서 120명이 못 가신 분은 한 100명 됩니다. 가신 분이 한 120명. 교수님 3분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다녀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만약 그때 안 갔다면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실제적이었겠죠. 그때 이 가버나움도 갔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 시대 유적이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자리에 세워진 회당이 있는데요. 그 건물 사진을 보면은 저 건물입니다. 근데 저 건물은 예수님이 설교했던 회당은 아니고 그거는 로마 군인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워졌는데 그 바닥은 예수님이 섰던 그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 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기 놀랐다는 것은 막 엄청 놀랐다는 뜻입니다. 놀란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중이 느낀 겁니다. 누가가 느낀 게 아니고 기록한 사람, 청중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아인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통치하는 힘, 통치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이 자신을 통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배격돼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소중한 겁니다. 권위주의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을 억누르거나 권위로 맹목적으로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 이거는 배격돼야 됩니다. 근데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뭐냐면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있어야겠죠? 예. 또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또는 그런 사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막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학교의 문제가 뭡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권위주의를 없애려다가 선생님의 권위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어떤 애들은 막 욕하고 어떤 애는 막 때리고. 그러면은 학부모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선생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요즘은 학부모가 더 문제입니다. 애들 문제는 전부 부모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우리 애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때렸다 그러는 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통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가브람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지난주에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놀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칭송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에 휘말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같은 주님이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 그들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추방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주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회당 근처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정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정경, 그러니까 유적 정경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면, 옛날 동네는 그렇게 안 컸습니다, 요즘. 저기 보면은 그 중앙에 회당이 보이나요? 회당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팔각형 지붕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 집터교회입니다. 공중 부양 형식으로 지어졌고 바로 아래에 베드로 집터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전부 베드로 집은 아니고 저기에 이제 여러 집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집터는 아주 전형적인 가버나움 주택의 모습인데 초대교회 때 예배의 장소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교구가 된 이후에 교회 건물 형태로 확장이 되었고 5세기에 팔각형 모양을 가진 예배당으로 건축이 됩니다. 근데 그건 지금은 다 이제 무너졌고 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집터 유적, 4세기 교회당 유적, 5세기 교회당 유적. 그리고 지금 있는 저 건물은 현대식으로 그 위에 지어 놓은 거죠. 아무튼 저 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4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다 고쳐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은 주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코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전에는 뭐 하셨죠?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근처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딱 쉬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주님도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갔는데 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1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다음날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좀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좀 푹 쉬시지. 피곤하게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쉬는 겁니다. 이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언제 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목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시간입니다. 저는 보통 9시면 되면 벌써 졸음을 나가지고 보통 다른 날은 10시 전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낮 시간에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면은 저녁에 좀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워십팀과 함께 막 찬양을 하면은, 그죠? 찬양을 하면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이 납니다. 그러면은 내 육체도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요 기도회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쉬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역사의 시간입니다. 뭐 저기 예수 전도단, 뭐 피아 워십, 뭐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더 은혜의 풍성한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러 교회 오늘 오신 분 안 계시죠?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이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쉬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앙망할 때 쉬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해 충만한 힘과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의 삶,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통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